안디옥 교회에 선지자들과 교사들이 있으니 곧 바나바와 니게르라는 시므온과 구레네 사람 루기오와 분봉왕 헤롯의 젖동생 마나엔과 및 사울이라. 주를 섬겨 건식할 때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예, 금식하며 기도하고 두 사람에 대해서 보내니라. 두 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서 배 타고 그브로에 가서 신라미에 이르러 하나님의 말씀을 유대인의 여러 회당에서 전할세 요한을 수행원으로 두었더라. 홍성 가운데를 지나서 바보에 이르러 바예수라는 유대인 거짓 선지자를 마습자로 만납니다. 그가 총독 서기오 바울과 함께 있으니 서기오 바울은 지혜 있는 사람이라. 바나바와 사울을 불러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더라. 이 마술사 엘루마는 이 이름을 번역하면 마술사라. 그들을 대적하여 총독으로 믿지 못하게 힘쓰니 바울이라고 하며 사울이 성령 충만하여 그들을 주목하고 이르되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자요 마귀의 자식이요 모든 의의 원수여 주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아니하겠느냐. 보라 이제 주의 종이 내 위에 있으니 내가 맹인이 되어 얼마 동안 해를 보지 못하리라 하니 즉 안개와 어둠이 그를 덮어 인도할 사람을 두루 도하는지라. 이 총독이 그렇게 된 것을 보고 믿으며 주의 가르치심을 놀랍게 여기니라. 바울과 및 동행하는 사람들이 바보에서 배 타고 밤빌리아에 있는 버가에 이르니 요한은 그들에게서 떠나 예루살렘으로 돌아가고 그들은 버가에서 더 나아가 비시디아 안디옥에 이르러 안식일에 회당에 들어가 앉으니라. 율법과 선지자의 글을 읽은 그런 회당에 앉은 사람을 보내기로 이르되 형제들아 와로 백성을 바울만 있거든 하라 하니 바울이 일어나 손짓하며 말하되 이스라엘 사람들과 및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들으라.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이 우리 조상들을 택하시고 애굽 땅에서 나그네 된 그 백성을 높여 큰 권능으로 인도하여내사 광야에서 약 40년간 그 일에 소연을 참으시고 가나안 땅 7족속을 멸하사 그 땅을 기업으로 주시기까지 약 450년간이라. 그 후에 선지자 사무엘 때까지 사사를 주셨더니 그 후에 그들이 왕을 구하고는 하나님을 대하는 지파사람 기스야에게 사람을 40명을 주셨다고 패하시고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고 증언하여 이르시되 내가 이새의 아들 다윗을 만나니 내 마음에 맞는 사람이라 내 뜻을 다 이루리라 하시더니 하나님이 약속하신 대로 이 사람의 후손에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구주를 세우셨으니 곧 예수라. 그가 오시기에 앞서 요한이 먼저 그에게서 요한이 그 달려갈 길을 마칠 때에 말하되 너희가 나를 누구로 생각하느냐.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내 뒤에 오시는 이가 있으니 나는 그 발에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리라 하였으니 형제들아 아브라함의 후손과 너희 중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들아 이 구원의 말씀을 우리에게 보내셨거늘 예루살렘에 사는 자들과 그들 관리들이 위해서 및 안식일마다 외우는가 선지자들의 말을 알지 못하는 예수를 정죄하여 선지자들의 말을 원하게 하였도다. 죽을 죄를 하나도 찾지 못하였으나 빌라도에게 죽여달라 하였으니 성경에 그를 가리켜 기록한 말씀을 다 응하게 한 것이라. 후에 나무에서 내려다가 무덤에 두었으나 하나님이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살리신지라. 갈릴리로부터 예루살렘에 함께 올라간 사람들에게 일어나 보이셨으니 그들이 그 백성 앞에서 그 지금이라. 우리도 조상들에게 주신 약속을 너희에게 전파하노니 곧 하나님이 예수를 일으키사 우리 자녀들에게 이 약속을 이루게 하셨다 합니다. 시편 둘째 편에 기록한 바와 같이 너는 내 아들이라 오늘 너를 낳았다 하셨고 또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그를 일으키사 다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실 것을 가르쳐 이르시되 내가 다윗의 거룩하고 깊은 은사를 너에게 주리라 하셨으니 또 다른 시편에 일렀으되 주의 거룩한 자로 썩음을 당하지 않게 하시리라 하셨으니라. 다윗은 당시에 하나님의 뜻을 따라 섬기다가 잠들어 그 조상들과 함께 묻혀 썩음을 당하였으되 하나님께서 살리시는 썩음을 당하지 아니하느니 그러므로 형제들아 너희가 알 것은 이 사람을 힘입어 죄사함을 너희에게 전하는 이것이며
또 모세의 율법으로 너희가 의롭다 하심을 얻지 못하던 모든 일에도 이 사람을 힘입어 믿는 자마다 의롭다 하심을 얻는 것이니라. 그런즉 너희는 선지자들을 통하여 말씀하신 것이 너희에게 미칠 것상더라. 일러스되 보라 멸시하는 사람들아 너희는 놀라고 멸망하라. 내가 너희 때를 당하여 한 일을 행할 것이니 사람이 너희에게 일러줄지라도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라 하였느니라 하니라. 그들이 나갈새 사람들이 청하되 다음 안식일에도 이 말씀을 하라 하더라. 회당의 모임이 끝난 후에 유대인과 유대교에 입교한 건강한 사람들이 많은 바라사 바나바를 따르니 두 사도가 더불어 나가고 항상 하나님을 의뢰하는 것을 행하니라. 그 다음 안식일에는 온 시민이 거의 다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자 하여 모이니 유대인들이 그 무리를 보고 시기가 가득하여 바울이 말한 것을 반박하고 비방하거늘 바울과 바나바가 담대히 말하여 이르되 하나님의 말씀을 마땅히 먼저 너희에게 전할 것이오되 너희가 그것을 버리고 인생을 회복하지 않은 자를 처치하기를 우리가 이방인에게로 행하노라. 주께서 이같이 우리에게 명하시되 내가 너를 이방의 빛으로 삼아 너로 땅 끝까지 구원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하니 이방인들이 듣고 기뻐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찬송하며 영생을 주시기로 작정된 자는 다 믿더라. 주의 말씀이 그 집안에 크게 퍼지니라. 이에 유대인들이 경건한 귀보인들과 그 신의 유력자들을 선동하여 바울과 바나바를 박해하게 하여 그 지역에서 쫓아내니 두 사람이 그를 향하여 발의 티끌을 털어버리고 이고니온으로 가거늘 같이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자, 우리 잠시 기도드리고 하나님의 말씀 듣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들에게 이렇게 귀한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를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시간 성령으로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주님만 드러나게 하시고 주님의 말씀만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또한 우리의 귀와 마음을 열어서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잘 새겨 듣고 이 말씀대로 살아갈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우리가 지난 시간 사도행전 12장에서 우리가 기도에 대해서 나누었는데 특별히 함께 예배하고 함께 교제하는 그 영적인 가족, 교회 가족 안에서 특별히 고난 중에 있는 지체를 위해서 기도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가 하는 것을 함께 나누었습니다. 예루살렘 성도들은 감옥에 갇힌 베드로를 위해서 한 마음으로 기도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통해서 기적적으로 베드로를 구출해내셨습니다. 이어서 우리가 나누었던 것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순수한 믿음이었는데 예루살렘 성도들은 베드로가 풀려나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는 했지만 정작 베드로가 찾아왔을 때 그것을 믿지 않았습니다. 이 모습을 보면서 정말 우리가 어린아이와 같은 그러한 믿음을 가져야 되겠고 그 믿음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것이다. 이렇게 배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헤롯이 하나님 앞에서 교만하다가 정말 벌레에 먹혀 죽는 것을 봤잖아요. 그것을 보면서 비록 그 사람이 왕일지라도 정말 사람은 하나님 앞에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 정말 하나님께서 치시면은 당장이라도 벌레에 하찮은 벌레라도 먹혀 죽을 수 있는 그러한 아무것도 아닌 존재라는 것을 깨달았고, 그리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높이실 때 우리에게 영광의 순간이 찾아올 때 모든 영광을 다 하나님께 돌리자, 이렇게 우리가 나눴습니다. 오늘 본문 13장에서 우리의 시선이 이때까지 예루살렘에 다시 갔었는데 그 시선을 다시 안디옥 교회 그리고 그 더 멀리 열방으로 그렇게 돌리게 합니다. 그리고 본문의 중심인물도 앞장에서는 베드로였는데 이제 사울로
전환되었습니다. 성령님의 역사하심으로 튼튼히 성장했던 안디옥 교회에는 5명의 리더가 있었습니다. 그 중에 사울과 바나바도 포함되어 있었는데, 그들이, 이 5명의 사역자들이 열심으로 하나님께 예배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할 때 성령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해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워라. 이 음성을 들은 그 5명의 리더들은 금식하고 기도하면서 2사람을 안수해서 파송합니다. 성령께서 불러서 시키신 이 일이 무엇이었냐면 바로 선교였습니다. 이렇게 2사람은 그 유명한 1차 선교 여행을 떠나게 됩니다. 이 선교 여행이 가지는 큰 의미가 무엇이냐면, 복음이 드디어 이제까지는 유대와 사마리아 지방, 팔레스타인 지방에 머물러 있었는데, 정말 이 하나님, 성령님의 부르심을 계기로 정말 온 열방으로, 온 로마 제국으로 다 퍼져나가게 되는 계기가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 선교 여행이 가지는 중요한 의미는, 이제까지는 복음이 흩어지게 된 계기가 핍박 때문에 흩어진 그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이 그 흩어진 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그러한 복음 전파가 대부분이었는데, 이제는 정말 그러한 이유 때문이 아니라 정말 파송이 되어서 본격적으로 선교가 시작되는 그러한 내용이기 때문에 굉장히 의미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가장 주목해야 될 것은 선교의 이 선교라는 이 사명에 대한 주체입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이 선교의 주체일까요? 아닙니다. 그러면 이 교회를 파송한 이 안디옥 교회, 더 정확히 말하면 이 5명의 리더가 이 선교의 주체일까요? 아닙니다. 이 선교 여행을 계획하고 준비하고 파송하신 분은 바로 성령님입니다. 우리가 2절을 다시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3장 2절에 보면 중간 이후에 내가 불러, 이 부분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그 바로 위에 성령이 이르시되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바나바와 사울을 따로 세우라 하시니. 자, 분명히 사울과 바나바를 따로 세워서 그 준비하신 일, 그것을 실행하라고 말씀하시는 분은 분명히 성령님이십니다. 그리고 4절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사람이 성령의 보내심을 받아 실루기아에 내려가, 거기까지. 자, 2사람이 누구의 보내심을 받았죠? 성령의 보내심을 받았습니다. 2사람을 보내신 분은 안디옥 교회가 아니라 성령님이셨습니다. 이 말씀이 우리에게 주시는 중요한 영적인 교훈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우리 사역의 주체가 성령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교회는 누구의 것입니까? 교회는 목사의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장로님의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예수님의 것이고 성령님의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주인 되시는 하나님께서 주도하시고 리드하셔야 됩니다. 교회의 방향과 사역도 당연히 성령님께서, 하나님께서 리드하셔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뜻으로 교회를 부흥시키기 위해서 어떠한 프로그램을 하고 어떠한 사역을 하고 어떻게 선교를 진행한다, 이렇게 일을 계획하고 추진해서는 안 됩니다. 각 교회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목적과 그 교회를 통해서
하시고자 하는 일이 있습니다. 우리가 해야 할 일은 성령님께 그것이 무엇인지 묻는 것입니다. 성령님, 우리 교회를 세우셨는데 우리 교회를 통해서 무엇을 하시기 원하십니까? 우리가 무엇을 할까요? 이렇게 묻고 그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그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인 것입니다. 그렇게 할 때에만 그 각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목적과 계획과 뜻이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이 말씀을 우리 각 사람에게도 그대로 적용할 수 있습니다. 목회자인 저를 포함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모두 적용할 수 있는데, 하나님께서는 각 교회를 향한 뜻과 계획을 가지고 계신 것처럼 성경은 분명히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향한, 각자 삶을 향한 목적을 가지고 계시고 뜻을 가지고 계시고 계획을 가지고 계신다고 말씀합니다. 내 스스로 인생을 개척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따라가는 인생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인생입니다. 그리고 그것이 진정으로 성공한 인생입니다. 하나님의 그 뜻과 계획과 목적이 이루어지는 우리 교회, 그리고 여기에 모인 한 사람 한 사람이 되기를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가 다음으로 눈여겨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때입니다. 2절에 보면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위하여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이 말씀을 영어로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Set apart for me, Barnabas and Saul, for the work to which I have called them.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Set apart for me, Barnabas and Saul, for the work to which I have called them. 자, 여기 보면 분명히 내가 불러 시키는 일을 이렇게 한국어로 번역한 것을 which I have called them 이렇게 have pp를 써서 현재 완료 시제를 썼습니다. 한국어는 시제를 그렇게 자세하게 구분하는 언어는 아닙니다. 근데 영어는 굉장히 자세하게, 우리가 영어 공부할 때 굉장히 어려운 부분이 시제잖아요. 그래서 그 그래머 인 유즈 처음 보면 시제가 정말 이만큼 나와요. 엄청 많이 나오는데 그 시제를 공부한다고 굉장히 애를 먹잖아요. 그만큼 자세합니다. 근데 제가 알기로 그 이 성경이 쓰여진 그리스어 그리고 히브리어는 영어보다도 더 시제가 세분화된다고 합니다. 얼마나 머리가 아프겠습니까? 그래서 이 신약이 쓰여진 이 헬라어 그리스어를 보면 이 영어가 표현하고 있는 것처럼, 한국어가 표현하지 못하는 이 영어가 표현하는 것처럼 have pp를 써서 현재 완료를 쓰고 있습니다. 우리가 현재 완료는 어떻게 배웠냐면, 과거에 시작된 일이 현재까지 영향을 미치는 것이라고 배웠죠. 이 말씀을 이 현재 완료 시제로 다시 명확하게 정확하게 해석하면 이렇습니다. 성령께서 두 사람을 부르셨던 일을 위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그러니까 이전에 성령께서 이 일을 위해 부르셨는데, 이 선교의 사명을 위해 부르셨는데, 이제야 그 일을 위해서, 그 일을 시작하기 위해서 이 두 사람을 따로 세우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사울과 바나바가 성령님으로부터 이 부르심을 받고 선교여행, 1차 선교여행을 떠나게 된 때가 언제냐면 AD 47년 정도 됩니다. 그러면 대강 이것을 계산을 할 줄 아는 사람들은 예수님이 태어나신 그때를 AD 1년으로 보잖아요. 그러면 예수님께서 30년간 사시고 공생애 3년을 하시고 올라가셨는데, 이렇게 계산을 해보면 사울이 다메섹을
다메섹에서 예수님을 만난 지가 14년이 되었던 때입니다. 사울은 훨씬 이전에 예수님께서 자신을 이방인의 사도로 세우셨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까지는 그 이방인의 사도로 쓰임을 받긴 하는데 정말 본격적으로 쓰임을 받지는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이렇게 이방인의 사도로 부름받은 그 부르심을 알지만은 하나님의 때가 되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님을 앞서지 않고 그 때를 기다려왔습니다. 그리고 본문 말씀에 드디어 때가 되어서 그 사역을 본격적으로 시작하게 된 것입니다. 이 14년 동안 사도 바울은 어떻게 지냈냐면 앞에 한 3, 4년 정도는 동료 유대인들의 그 핍박을 피해서 아라비아로 도망가서 그곳에서 지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예루살렘에 왔는데 예루살렘에서도 잘 정착하지는 못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자기를 죽이려고 하는 그 유대인들을 피해서 자기 고향 다소로 가서 한 7, 8년 정도를 더 머물러야 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하나님은 바나바를 다소로 보내서 베드로를 안디옥 교회로 오게 하셨고 두 사람은 같이 사역을 하다가 또 하나님의 때가 되었을 때 이 일에 부르심을 받은 것입니다. 제가 그리스어가 시제를 굉장히 자세히 나눈다고 했잖아요. 시제뿐만 아니라 다른 말들도 굉장히 자세히 나누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면 우리가 사랑이라고 알고 있는 이 사랑을 그리스어는 네 가지, 아가페, 에로스, 필리아, 그 다음에 뭐죠? 그 정신적인 사랑, 이거 기억이 잘 안 나는데 하여튼 이 네 개로 나누잖아요. 근데 때, 시간이라는 단어도 두 가지로 나눕니다. 첫 번째는 크로노스입니다. 크로노스는 일반적인 시간의 흐름. 지금 우리가 예배를 11시 반쯤 시작했는데 지금 12시 반이 되었네. 이렇게 생각하는 때. 그리고 봄, 여름, 가을, 겨울. 1월이 되면 겨울이고 그리고 3월이 되면 봄이고 이렇게 시간의 흐름이 이야기하는 것이 크로노스입니다. 또 다른 때는 무엇이냐면 카이로스입니다. 특정한 때. 우리 말로 이렇게 이렇게 시간을 구분하지는 않지만은 우리도 이런 말을 하잖아요. 야, 니 이제 장가갈 때 다 됐네. 이제 시집갈 때 다 됐네. 야, 이제 그런 말을 하듯이 이 카이로스는 굳이 정의를 하자면 우리의 상태나 우리의 준비 상태를 말하겠죠. 우리의 상태나 주변 정황을 보았을 때 이러이러한 때가 되었구나 하는 것을 말하는 그것이라고 생각됩니다. 본문에서 성령께서 바울과 바나바를 선교사로 보내시는 때가 바로 이때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주시는 때가 그때였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 이삭을 바치라고 하시는 때가 그때였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가 아브라함이 아들 이삭을 받을 그 믿음의 준비가 된 때였고 아들 이삭을 하나님께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의 준비가 된 그때였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그 때에 따라 일하십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때가 가장 정확한 때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을 앞서서는 안 됩니다. 잠잠히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때가 되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 그리고 계획하신 것들을 이루실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크고 작게 다 약속하신 것도 있죠. 저에게도 있습니다. 그런 것들을 하나님의 때에 이루실 것입니다. 하나님에게는 우리에게는 10년이나 기다렸는데 20년이나 기다렸는데 그것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아브라함도 아들을 수십 년을 기다렸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조급해하지 않으십니다.
끝까지 우리가 준비될 때까지 그 때를 기다리시는 분이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천년이 하루 같기 때문에 그렇게 크로노스의 때는 하나님께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성급하게 인간적인 방법으로 일을 진행하려고 하다가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 보려고 하다가 정말 인생에 큰 어려움을 만들었던 인물 아브라함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아브라함과 사라는 이렇게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만들었던 이스마엘 때문에 엄청난 고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어주신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나를 움직이실 때까지 믿고 인내하면서 기다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움직이시지 않는다면 그것은 아직까지 그곳에 더 있어야 한다는 뜻입니다. 안디옥 교회의 리더들은 우리가 오늘 본문에서 분명하게 볼 수 있는 것처럼 성령님과 동역했습니다. 그들이 그렇게 할 수 있었던 것은 성령님의 음성을 들을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은 절대 하루아침에 되는 것이 아닙니다. 저희도 영어를 배워보지만 제가 영어를 중학교 1학년 때 시작했다고 보면 지금 거의 한 26년 정도 영어를 공부하고 있습니다. 제 영어 실력 아시는 분은 아시겠지만 제가 영어를 잘합니까? 그렇게 잘 못합니다. 그러면 우리가 각자 원어를 뭐라고 하죠? 내가 mother tongue 이거 내가 태어난 그 나라 말이 있잖아요. 그것을 배우는 데는 금방 할 수 있습니까? 애가 태어나면 바로 엄마 아빠 밥 주세요 이렇게 합니까? 못합니다. 그 아이도 수년간 엄마 아빠한테 수도 없이 그 말을 듣고 엄마의 그 표정을 보면서 읽고 공부하고 느끼고 그렇게 반복하면서 조금씩 그 말을 배워갑니다. 성령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성령님과 대화하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처음 말을 배울 때 엄마 아빠의 그 말을 듣고 표정과 말투를 보고 느끼고 하나씩 따라하고 또 틀리면서 배우는 것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이런 과정이 필요합니다. 처음에는 성령님이 하시는 말씀이 무엇인지 도무지 감이 오지 않습니다. 그런데 계속 들으려고 애쓰면 조금씩 성령님이 무슨 말을 하시는 건지 감이 옵니다. 느낌이 옵니다. 아기가 엄마가 야, 젖 먹을 때가 되었으니까 젖 먹어 이라면 애가 알아듣지 못하잖아요. 엄마의 행동과 제스처와 표정이나 이런 걸 보고 젖병을 들고 오는 걸 보고 이렇게 입에 물려주는 걸 보고 밥 먹을 시기가 되었구나, 밥 먹으라고 하는 거구나 이렇게 하는 것을 아는 것처럼 우리가 성령님께 계속해서 묻고 그 말을 들으려고 애쓰고 성령님 이거 지금 해도 될까요? 이거 하지 말까요? 지금 이거 시작할까요? 이거 살까요? 말까요? 계속 물으면 성령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 마음이 조금씩 느껴집니다. 어떤 마음이냐면 성령님이 주시는 마음은 항상 평안하고 기쁜 마음이기 때문에 내가 어떤 것을 성령님께 물었을 때 그 마음을 뭔가 모르게 꺼름칙하고 성령님이 기뻐하시지 않는, 내 안에 계신 성령님께서 기뻐하시지 않는 것 같고 불안하고 이러한 마음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마음이 아닙니다. 주시는 음성이 아닙니다. 그리고 내가 물었을 때 기쁘고 평안하고 감사하고 그렇게 막 길이 열려지고 이런 것은 성령님께서 주시는 음성일 경우가 많습니다. 이러한 경험이 하나 둘씩 쌓이면서 어린아이가
엄마의 제스처를 통해, 엄마의 말을 통해서 엄마의 그 의미를 깨닫는 것처럼, 그것이 하루아침에 되지 않고 수도 없이 반복해야 되는 것처럼 성령님의 음성을 듣는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러한 경험들이 하나 둘씩 쌓여갈 때, 아, 성령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더라, 옛날에 보니까 이렇게 하시니까 좋아하시지 않더라, 이렇게 하면서 조금씩 배워가는 것입니다. 성령님께서 또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방법은 여러 가지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성령님은 우리가 이 성경 말씀을 읽을 때 특별히 나에게 깊은 감동으로 다가오는 그러한 말씀이 있습니다. 특별히 성령님과 이렇게 친밀하게 교제하고 음성을 듣지 못할 때에는 하나님은 주로 이 방법을 많이 사용하시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하나님의 절대 진리인 로고스이기 때문입니다. 이 로고스를 이용해서 하나님께서 레마로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과 그러한 말씀을 그때그때 때와 상황에 맞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영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깊이 잠들고 영과 혼이 쉬는 밤에, 우리가 잘 때, 우리가 비로소 그런 것을 우리의 생각과 자아를 내려놓을 때 하나님이 영으로서 말씀하실 수 있기 때문에 꿈으로도 많이 말씀하십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다른 사람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심지어는 불신자를 통해서도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때로 하나님은 느낌으로 나에게, 직접적으로 들리진 않지만은 내 마음에 주시는 감동과 느낌으로 나에게 말씀하십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지속적으로 말을 걸고 하나님으로부터 들으려고 자꾸 애쓰는 그 자세가 중요합니다. 우리가 영어를 빨리 잘 늘려고 하면 열심히 계속 말하려고 하고 계속 들으려고 하고 해야 되잖아요. 계속 쓰려고 하고, 그렇게 해야지 잘할 수 있는 것처럼, 그렇지 않으면 정말 여기 우리가 호주에 지금 살고 있지만 호주에 30-40년 산 사람들도 노력하지 않으면 정말 영어를 못합니다. 그것과 마찬가지로 노력하지 않으면 성령님의 음성 듣는 것도 잘 할 수 없습니다. 또 우리가 하나님과 동역하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어야 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질문합니다. 왜 저는 하나님의 음성을 들을 수 없습니까? 제가 한창 이 질문을 할 때 저한테 하나님께서 이렇게 감동을 주셨습니다. 만약에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데 내가 순종하지 않는다면 그것은 정말로 더 큰 죄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준비가 되지 않았을 때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은 오히려 하나님의 배려구나, 하나님의 축복이구나. 예를 들어서 저는 이 사람과 절대 결혼하기 싫은데 하나님이 이 사람과 네가 결혼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얼마나 괴롭겠습니까? 그럴 경우에는 순종하지 못할 바에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지 않는 것이 오히려 복인 것입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할 수 있는 믿음의 수준이 되면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또 이것저것을 요구하기 시작하시는 것 같습니다. 정말 그것이 하나님의 배려이죠. 바울과 바나바는 이 성령님의 말씀에 따라서, 인도하심에 따라서 키프로스 섬에 가서, 구브로라고 되어 있는데 키프로스입니다. 지금 터키 밑에 시리아 서쪽에 보면 조그만한 그 섬이 하나 있는데, 유럽과 중동 사이에 섬이 하나 있는데 그 섬입니다. 여기 가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들은 바보에 이르러서, 이 바보가 이 섬의, 이 나라의 수도입니다. 이 수도에 이르러서 복음을 전할 때 그곳의 총독, 아마도 로마에서 파견된 그곳의 관리자겠죠. 서기오 바울이라는 사람에게
복음을 전했는데 이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 했습니다. 그렇지만 이 사람 옆에서 그렇게 이 사람과 친분을 가지면서 신하로 있었던 엘루마라는 유대인 마술사가 있었는데, 거짓 선지자가 있었는데, 이 사람이 두 사람을, 이 바울과 바나바를 대적해서 총독이 예수님을 믿지 못하게 방해했습니다. 그때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엘루마를 이렇게 꾸짖습니다. 모든 거짓과 악행이 가득한 마귀의 자식아, 주님의 바른 길을 굽게 하기를 그치지 못하겠느냐. 보라, 주의 손이 네 위에 있으니 네가 맹인이 되어서 얼마 동안 보지 못할 것이다. 이 바울의 말대로 맹인이 된 엘루마를 보고 총독은 놀라면서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 복음에 놀랐습니다. 이 말씀이 특별히 저에게 도전으로 다가왔습니다. 왜냐하면 제가 정말 잘 못하고 힘들어하는 부분이 있는데, 그것이 무엇이냐면 다른 사람과 맞서는 것, 특별히 나를 대적하는 사람과 맞서는 것, 꾸짖는 것, 나무라는 것, 싫은 소리 하는 것, 이것을 제가 정말 못하기 때문입니다. 하지만은 제 마음속에 자리 잡고 있는 마음은 진리를 위해서는 이렇게 용기 있게 맞설 수도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위해 기도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온유하고 친절하셨습니다. 그렇지만은 진리에 맞닥뜨리면, 진리에 반하는 것에 있어서는 단호하고 엄격하게 대처하고 꾸짖으셨습니다. 그러면 우리가 만약에 예수님처럼, 바울처럼 이러한 상황에 처하고 진리에 반하는 이러한 상황에 처하고, 그리고 이러한 사람들을 만날 때 우리는 어떻게 대처해야 될까요? 저는 그 말씀을, 그 답을 본문 말씀 9절에서 찾을 수가 있었습니다. 바울이라고 하는 사울이 성령이 충만하여 이 엘루마를 꾸짖었습니다. 바울은 성령이 충만해서 성령님께서 품으시는 그 의분으로 엘루마를 꾸짖었고, 성령님의 능력으로 엘루마의 눈이 멀게 했습니다. 바울은 자기 분에 못 이겨서 화를 낸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은 이런 상황에서 이런 사람들을 만날 때 분명히 올라오죠, 내 자신이. 그렇지만은 내 감정과 내 자아가 섞여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또한 그 대적함과 꾸짖음 안에 사랑이 있어야 합니다. 잘못 가는 것을 지켜만 보고 있거나 진리를 굽게 하는 것을 방관하는 것은 사랑이 아닙니다. 대적하고 꾸짖으면서 그 사람이 진리로 돌아올 수 있도록 사랑의 마음을 담아서 해야 합니다. 저는 예수님께서 바리새인들과 유대 종교 지도자들을 꾸짖으셨을 때 그들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예수님은 자기의 의분으로 이렇게 하신 것이 아니라 성령님의 인도를 받으셔서 그렇게 하셨다고 생각합니다. 우리도 정말 그렇게 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것이 진정한 용기이고 사랑이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기도드림으로 오늘 말씀을 맺겠습니다. 우리가 먼저 기도할 것은 이 안디옥 교회에, 그리고 안디옥 교회의 5명의 리더가 이렇게 기도했고 성령님께서 그들을 파송하셨는데
사역의 주체가 성령님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 교회는 하나님의 것이기 때문에. 그래서 먼저 기도할 것은 우리 교회가, 그리고 여러분이 속한 교회가 정말 성령께서 그 사역의 주체가 되셔서 인도하시는 그러한 교회가 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또한 더불어서 내 삶도 하나님께서 똑같이 주인이 되시고 나의 주인이 되시는데, 내 삶도 성령님께서 주체가 되어서 그렇게 인도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하나님의 때를 따라서 우리가 어떠한 사역을 진행하든 어떤 일을 진행하든 하나님의 때에 그것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의 때를 기다릴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하시기 원하고, 세 번째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분과 동역하는 삶을 사는 그러한 수준에까지 도달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기도하시고, 마지막으로 진리에 맞서서 진리에 반하는 것에는 당당하게 맞서되 우리가 성령의 음성을 듣고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으로 그렇게 맞서고 사랑으로 할 수 있도록 그것을 위해서 기도드리겠습니다.